네, 디모데 후서 2장 23절로 26절. 저는 이 말씀 중에서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큼지막하게 써서 벽에 붙여놨어요. 오래전부터 붙여놨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 본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이러한 근본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에 너무나 깊게 와닿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자주 묵상을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이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신학교를 나와서 주의 종으로 안수받고 그렇게 목사가 됐다 하는 자들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제가 거듭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로마서 1장 6절에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주종관계가 성립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은 주님께 순복해야죠. 순종해야죠. 순천자가 돼야죠. 그러면 오늘 24절의 이 말씀,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성도는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어떻게 온유하는가? 예수님의 온유를 우리가 배워가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뭘 가르쳐요?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서 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전한 그 말씀을 듣는 그 상대가 반론을 제기한다. 그에 대해서 답변할 것도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아니면 성령님께 간구해야죠. 나의 입을 열어 주옵소서.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이곳에 세상의 마지막이 있다.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다. 모든 인생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강줄기 안에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고, 또는 나아가 명제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목사만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그리해야 된다. 그래서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아야 된다. 거역하는 자가 있더라도 온유함으로 훈계를 해야 된다. 왜? 훈계를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로 돌이키게 하실까? 진리를 알게 하실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이지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마땅히 그러한 종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이것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있어요. 그러한 것을 주장하는 자들은 자신들을 현명하다, 또 유식하다 이렇게 여기죠. 이게 특징 아니겠습니까? 남의 말을 기울이지 않고 다툼을 일으키게 된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남의 말에 대해서는 경청하지 않고 오직 자기 할 말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도 있고, 이에 대해서 반론을 강하게 제기하면 내가 말하는데 뭐 하는 거냐 하면서 이게 또 목소리가 커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바울은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어리석고 무식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게 그 뜻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들 간의 언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죠. 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셔서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는 것에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올바른 신앙인은 교묘한 논쟁을 일삼지 않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믿고 행하는 자,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이죠.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에 말씀과 같이 행하는 자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금 우리가 말하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었다.
말세의 지말이다. 예로부터 계속 그런 이야기가 흘러오고 있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죠. 또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계시록으로 강의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으시고 이러한 부분으로 변증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때가 정말 악하고 갈수록 패역하고 완악한 자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종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본문이죠.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선 다투기를 잘하는 자들은 누군가를 잘 가르치질 못해요. 그리고 다투기 잘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자꾸 파당을 짓는 자들이 앞에 나서서 뭔가를 말하려고 가르치려고 하면 뭐 대놓고 말은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속으로 너나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덕이 되지 않죠. 그뿐만 아니라 믿음의 본이 되지 않습니다. 덕이 되지 않아요. 이에 더해서 주의 종들은 자신들에게 복종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도 온유함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가르칠 때는 그들이 회개로 돌이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특별히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시고 그들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로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한 기대로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6절에서는 마귀의 올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마귀의 올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죄인들의 비참함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은 가장 악한 주인의 노예가 되는 거죠. 마귀에게 머리채를 붙잡힌 채 끌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악한 마귀의 올무에 걸려 있죠. 반면에 회개한 자들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바 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면서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쭉 이어지는 겁니다. 육신의 죽음을 넘어 영생에 이르러서 거기에서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정말 진리 그 자체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과 함께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유가 무엇인가? 마귀가 우리를 붙잡으려고 해도 거기는 마귀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 안에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지금부터 우리는 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죠.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진리에 서서 깨끗한 자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으로서 가져야 할 마땅한 행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마땅한 행실. 보통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죠. 접시부터 국그릇, 밥그릇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그릇들 중에서도 그 집주인이 즐겨 사용하는 그릇들이 있죠. 그 그릇들은 깨끗이 닦아 놓습니다. 그리고 또 사용을 하죠. 마찬가지예요. 성도라면 자기 자신을 마땅히 깨끗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어야 돼요. 복음의 그릇, 복음의 도구가 되기를 항상 힘써야 됩니다. 특히 22절에서는 청년의 정욕을 피해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에 빠져서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교회에 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의 사도 바울과 또 사도들은 기독교의 교리의 개요와 총론을 끊임없이 설명하고 가르쳤어요. 바울은 전도자였던 디모데에게도 구원의 복음과 기본적인 요소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본질을 망각하면 그가 천하에 없는 사도라고 해도 왜곡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세상을 상대로 타협선을 찾는 데드라인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했던 거죠.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있죠.
거리에 나가서 발로 차일 정도로 많은 게 목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니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목사들 가운데도 진리의 복음을 망각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죠. 그들은 관점도 자기 주관이고 기준도 자기 자신이 되어서 사랑이 없는 채찍을 휘두르거나 너그러움이 없는 비판을 일삼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의 직분을 자기 합리화의 수단으로 삼죠.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는, 나의 선함을 표명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도 적지 않다는 거죠. 선악의 기준도 목사 자신으로 변질시켜 가게 됩니다. 다림줄이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 자신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멋진 슈트를 입고 번쩍이는 구두를 신고 기름 발라 넘긴 머리, 빛나는 넥타이 핀 그들의 복음이 되어가는 경우가 정말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총론도 기억 속에서 사라졌어요.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시는 목사님들 얼마나 또 많으세요. 그러나 전자에 비하면 그 수가 적습니다. 그 목사님들을 정면 교사 삼고 가야 되죠. 그 목사님들의 이름을 저도 한 분 한 분 열거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존경받을 만한, 정말 겸손하시고 일생토록 주님을 잘 섬긴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제가 그분들의 이름을 다 열거할 수는 없고 제가 존경하고 있고 제가 본받고 싶은 목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그분들의 이름을 기도할 때마다 꼭 열거를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구했던 그 갑절의 능력이 제게 있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위대한 신조와 사도신경의 믿음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위대한 신조, 이 사도신경은요, 기독교의 교리를 유학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것도 이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이것을 숙고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기본적 교리이기 때문이고 교리가 곧 진리의 복음이기 때문이죠. 자신이 겪는 통증과 두통의 촉각을 세우면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있다 하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통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의사의 진료를 받죠. 의사는 환자가 말하는 그 증상 자체에만 관심을 보이는 자들도 있어요. 그 증상이 왜 나타나게 되었는가에 대한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의사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의사는 어떤 의사일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돌팔이 의사죠. 질병의 징후가 증상이다 하는 기본을 망각한 의사이기 때문입니다. 증상에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증상이 나타난 원인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문제를 갖고 찾아오는 성도에게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말씀과 어떤 삶의 어떤 그런 간격에서 갈등하는 성도에게 갈등하지 말라, 이 말 한마디 충고를 해줘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갈등의 단초가 뭔지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이 목사는 어떤 목사일까? 바로 사건 목자예요.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이고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의 기본 교리, 곧 복음의 진리, 진리의 복음을 모르면 그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르치기를 잘하는 종이 아닙니다. 그 종은. 그러면 목사가 되고 나서도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망각하고 이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문제들은 대체 왜 생겨나는 것일까? 이 문제도 한번 우리가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각자의 신앙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 중에는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양육 프로그램 있죠. 뭐 제자 훈련, 선교 교육, 이러한 것과 연관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를 교회 단순 교육 프로그램만 인식해 왔던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교육받아 오면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아 오면서 그러한 이론에 머무르는 성경 지식만을 갖게 된 자들이 그러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소위 어떤 복음의 존재로서 복음이 녹아든 삶을 살아내는 선교적인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이 상태로 성장하고 목사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성도의 영적 질병을 증상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그 질병의 원인이 아니라 이거 증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에 나타나는 영적인 이상 징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게 되는 거죠. 즉 한마디로 이론에 충실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곱게 자란 나무 같지만 그 나무에 열매가 달리지 않는다면 그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좋지 않은 나무죠. 뭔가 문제가 심각한 나무입니다. 그 나무는 땅만 차지할 뿐이죠. 그렇다면 뽑아서 잘라 버려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은 보이나 진리가 부재 중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경건의 모양이 있는 듯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에게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진리는 교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시죠. 그 교리가 충실하면 실천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교리가 단단하게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강론하면서 가르치는 복음의 주요 주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같죠. 교회의 존재 목적과 같습니다. 곧 모든 성도는 부활신앙을 소망하면서 선교사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 선교 교육에 대한 범위의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을 복음화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그런 성경적인 훈련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육인 동시에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르게 하는 단초가 되기 때문이죠. 목사는 기독교의 본질, 곧 복음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주의 종은 그렇죠. 모든 성도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의 방향도 바르게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수술을 받아야 하는 암 환자에게 통증을 없애주는 몰핀 주사만 놔주고 집으로 가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결국 환자의 병세가 더욱 악화되는 것처럼 성도의 믿음은 흔들리고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겁니다. 위 내용은요, 복음의 가르침이 무엇이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도된 입장에서도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가르치는 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듣는 자의 입장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사를 찾아온 환자의 태도가 또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문제를 갖고 복음 앞에 선 태도에 관한 것도 중요합니다. 나는 과연 복음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서 있는가? 나는 과연 복음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로 받아들이고 있는가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수동적인 입장에서 값없이 받았다 하면 구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신앙적인 태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능동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뜻이죠. 복음이 제시하는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 즉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영적 치료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도들은 바르게 알아야 되고 알게 된 것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깊이 있게 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사람을 지으신 목적과 지음받은 인간의 불순종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 인해 오신 메시아의 출현을 이야기해야 되고 어디에서 와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고 또 어디로 가게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복음이 되어서는 안 되죠. 복음은 전체적인 관점으로 통째로 심오하게 다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든 또 무의식적으로든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 갖고 계신 보편적인 목적에 맞서는 일종의 방어막을 치면서 살아가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선교의 소명도 없다. 내 믿음 하나 지켜내는 것도 어렵고 버거운데 무슨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적인 존재로 살아내고 나하고는 좀 맞지 않는 이야기 같다. 즉 선교는 교회가 벌이는 활동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택함받은 이들이나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과제를 무시하는 행위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폄훼하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얘기입니다. 곧 교회가 된 나 자신의 존재를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것과 같다는 뜻이에요. 내가 곧 교회잖아요. 달란트 하나 받아서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것과 같은 거란 얘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모든 자들이 맞이하게 되는 결과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으리라 하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차갑고 어두운 곳에 던지라고 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성도분들이 계세요. 교회 식구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직접 해먹이고 싶은 마음에 장도 보고 요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음식물 찌꺼기 쓰레기까지도 손수 다 치우는 분들도 계십니다. 돈을 받아가면서 해도 쉽지 않은 일을 자진해서 자비량으로 하는 거죠. 또 밖에서 사계절 날씨를 아랑곳하지 않고 교회로부터 부여받은 봉사를 헌신적으로 수행하는 성도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그들은 충성을 다하는 것일까? 왜 그들은 그렇게 복음이 녹아진 삶을 살아내는 것일까? 대부분은 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특별한 사람들일까? 왜 그럴까 그들은? 바로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을 알기 때문이고 복음에 사로잡혔기 때문이고 또 복음을 사로잡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권위에 순복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고 복음의 근본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이고 인간의 존재, 인생, 세상이 무엇인지를 그래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맹목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워요.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그의 작품 가운데 뜻대로 하세요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거기 2막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극 중에서 제이 퀴즈라고 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음에 7장으로 셰익스피어가 구분을 했어요. 제가 7장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1장, 아기 장면이 나와요. 유모의 팔에 안겨서 울며 침을 흘리는 아기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장, 징징대면서 우는 얼굴, 가방을 메고 아침에 세수해서 반짝이는 얼굴이 나오고 또 달팽이처럼 억지로 학교에 기어 들어가는, 학교 가기 싫어하는 그런 아이의 모습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셋째 장이 열립니다. 애인이 나와요. 용광로처럼 한숨 지으며 연인의 눈썹을 찬미하여 바치는 슬픈 노래를 짓는다. 이렇게 셋째 장이 흘러가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장은 제가 생략을 하고 마지막 일곱째 장이 이렇게 나와요. 이상하고 파란 많은 역사의 종지부를 찍는 제2의 소년기. 그때는 망각만이 있을 뿐 이빨도 시력도 입맛도 없고 사는 것도 더덥기만 하다. 이렇게 7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셰익스피어는 왜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인생을 왜 이렇게 비극적으로 표현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인생의 종지부를 이렇게 꼭 찍어야만 되는 것일까? 모든 인생의 결과가 다 이렇게 되고 만세의 결과가 다 이렇게 되는 것일까? 그래서 우로 돌아가게 되는 것일까? 만약에 이 시가 진리라면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같은 내용을 진리라고 여긴다면 인류는 혼란이라고 하는 결과에 필연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사색과 이성에 기초한 인간의 이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우연설이에요. 우연설 들어보셨죠? 이 우연설은요, 궁극적 기원을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우연설은 두 행성의 충돌로 우주의 탄생을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더 나아가 두 행성의 기원은 말하지 못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앞뒤가 안 맞죠? 최초의 가스에서 비롯된 행성을 말할 때 그 가스의 기원은 또 말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나사에서 말하는 둥근 지구가 사실인지 아닌지조차도 불분명한 게 되는 거예요. 나아가 태양계가 과연 존재하는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원으로 되어 있는 평평한 지면 위에 태양과 달이 도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야만 여호수아의 전쟁에서 해와 달이 멈춘 것, 히스기야의 기도로 해의 그림자가 뒤로 물러간 것이 비로소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일 자전이 멈추고 공전이 멈추면 과학이 말하는 기본적인 관성의 법칙부터 깨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씩 다 깨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중력의 존재 여부까지도 생각이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것도 밀도의 차이가 아닌가 하고 한 번쯤은 고찰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복음의 완벽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세상에는 질서가 있죠.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계절의 순환 규칙이 있어요. 산과 바다와 땅과 하늘의 비율과 대칭이 완벽합니다. 컬러의 조화, 패턴이 이상적이죠. 아름다움 그 자체가 완벽함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피조세계는 완벽한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어진 피조물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도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거의 다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만물에서 일어나는 맹목적인 힘이 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화재가 난다, 홍수가 난다, 산사태가 난다, 눈사태가 난다, 우박이 떨어진다,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이 일어난다. 이러한 맹목적인 힘들이 인간 세상에 초래하는 결과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재앙이다 이렇게들 말하고 이렇게들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찾아오는 태풍이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초등학문 수준에 불과한 발언이에요. 성경과 무관한 그들은 말 그대로 비성경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사로잡힌 바 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의도다라고 대답을 하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안에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답변이죠.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은 비성경적인가 성경적인가? 나는 사색과 이성에 기초한 인간의 이론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에 의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수시로 해야 됩니다. 아니 늘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의 성도된 단초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내가 존재하게 하는 가장 기본이 된다, 근본이 되는 진리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안에서 살아가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또 이에 더하여 주의 종은 거역하는 자에 대해서도 온유함으로 징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진리로 교훈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종의 사역에는 겸손과 인내와 사랑이 요구되는 거죠. 그러나 어디 그게 뭐 쉬운 일이겠습니까? 저도요 때로는 그렇지 못한 제 모습에서 제 자신에게 한없는 곤고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벗어나고 또 사망의 몸에서 건진받기를 원하는 제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전하지 않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이 죄인된 색채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자주 느끼곤 하죠. 그래서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종의 자세는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에서 유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책망하시면서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심같이 사랑으로 거역하는 자를 치리하여 진리의 길로 돌이키게 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종의 마땅한 도리이자 의무이고 책임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이죠.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또한 거짓 교훈과 세상의 정욕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내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복음의 그릇, 복음의 도구가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